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중에 하나님이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빚어가는데 어떻게 빚어갑니까? 흠없이 점없이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담아낼 만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시냐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빚어가십니다.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부딪히게 하시고 그런 여정에서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굳어있는 부분은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담아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야말로 개차반들입니다. 정말 우애라는 것이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기분 나쁘면 다 죽였습니다.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모든 걸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12지파로 입양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붙이고 여러분 흉년을 이용하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기근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형들을 이렇게 빚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빚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서 받은 그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 양식을 사러 온 이 여행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정탐꾼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아무런 죄가 없는 형제가 여러분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양식은 받아서 가지고 오고 있지만 지금 한 형제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깊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큰 손으로 그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 애굽의 그 총리가 막 그냥 몰아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막 오해를 받고 의심을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20년 전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그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평강이 왔다.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 이 애굽의 막무가내의 그 총리의 어떤 의심하고 그냥 몰아붙이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20년 전의 일이 드러난 거예요. 막 숨겨져 있던 저 밑바닥에 숨겨져 막 그냥 이게 골마 터지고 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딱 그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요셉의 그때 울면서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여러분 요셉의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다 동원해서 20년 동안이나 묻어두었던 요셉의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덜쳐내셨습니다. 어떻게 덜쳐냈습니까? 오해받는 일을 통해서 덜쳐냈습니다. 도둑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정탐꾼으로 몰리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하고 있잖아요. 그 전능하고 그 위대한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그 손길이 머물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머물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개입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형들이 지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준 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양식은 얻었지만 그 형제 시몬이 지금 볼모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좀 바뀌었어요. 요셉의 경우와는 좀 그때와는 좀 바뀌었어요.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는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알턴이를 뽑은 것처럼 있잖아요.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돈도 벌고 있잖아요. 큰 꼴도 보기 싫은 놈을 그냥 팔아버렸으니까 이게 사라졌으니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형제가 지금 자기들 때문에 자기가 풀려나고 시몬이 잡힌 그 일에 대해서 착잡했습니다.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이 여인숙, 어떤 객점에 잠깐 머물러 가지고 이제 그 짐을 지고 가는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양식 자루를 딱 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있잖아요. 각자의 그 포대에 다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총리의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우리는 돈을 지불했는데 이 돈이 자기들 양식 자루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훔쳤다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증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혼이 나서 떨며, 이만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막 판단 중지잖아요. 이 뭘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막 너무 당황스러운 어떤 사고를 만난다든지 갑자기 뭐 불이 났다든지,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판단 중지입니다.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그 상황에 그들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미움에, 감정에 막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동생을 그냥 돈 받고 팔아먹고 있잖아요. 몇 푼도 안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때 그 상황이라면, 아니 양식도 받고 돈도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양식도 얻고 돈은 하나도 지불 안 하고 있잖아요. 손해본 것이 없지요. 그래서 양식도 없고 돈도 소모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익을 본 일입니까? 굉장히 이거는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익을 따라 그때 살 때는 굉장히 기뻐할 일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돈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전에는 이익을 따라 살 때는 이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루에 돈이 들어와 있는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이익인데, 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여러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객점에서 곡식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혼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혼이 나갈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들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므온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냥 그대로 자기들은 가버리면 되지만, 그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은 이 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막 너무나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 전에 형제들이라면 뭐 이렇게 전혀 내 안전하니까, 나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전의 형제라면.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지금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그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다 붙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빚어갑니다. 계속해서 빚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버지가 크게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부도덕하고 있잖아요. 비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수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에게 이 한 일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요셉이 한 일을 은폐했습니다. 딱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여러분 10수년 동안 지금 고통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형들은 싹 감춰놨어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의 일을 한 번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요셉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팔아먹었는데 있잖아요. 돈 받고 팔아먹은,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팔아먹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 죄는 형제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지금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침묵으로 이렇게 다 그냥 감추어 두었지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지금 양심의 가책을 사실은 받고 있었다는 거지. 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거 안고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여러분 자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오랫동안 갖고 세월이 가면 사라지겠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골마 터지게 만들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범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버지는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이 정죄하기 위해서 정인으로만 서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해결자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해결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과 여건과 이 환경을 지금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은잔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또 이 문제가 또 이 자루에 돈 넣는 사건과 함께 다시 은잔을 넣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고백을 해요. 유다가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44장 1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금 이 요셉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계속, 아버지는 속였지만 있잖아요. 양심은 계속 자신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과 환경을 몰고 가서 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자다, 그런 뜻은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계속 형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양식에, 여러분 양식 자루에 돈을 넣기도 하고 양식 자루에 은잔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형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압박을 하니까 요셉의 문제만 딱 나오면 형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지금 형들은
아버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다는 그 이야기는 잘라버렸어요.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이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 근원적인 이 불안에 그들이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기 전까지는 이 죄의 발목을 잡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모를 이 두려움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주변을 다 이렇게 속이면서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자백할 때 이 죄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허물은 처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계속 남아져 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정서적인 분열, 정신적인 분열, 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죄는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항상 그 죄값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양심이 계속 고발하면서 막 땅끝까지 우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막 압박감이 심하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있잖아요.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다종인격으로 삽니다. 다종인격으로 삽니다. 이게 정서적인 분열을 겪는 거예요. 정신적인 분열을 겪는 거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산 겁니다. 다 덮어두고 있잖아요. 저 밑에 감춰두고 사는데 이 분열적인 이 정서적인 분열, 정신적인 분열, 성품적인 이 분열 그런 상태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굉장히 독실한 자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굉장히 독실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 굉장히 독실한 자라고. 여러분 이 다중인격이 이 어떤 분열이죠. 성품의 분열, 정서의 분열, 정신적인 이 분열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팔아먹고 말이야 하나님 뭐 뜻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막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도덕하니까 비양심적이니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죽어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게 딱 이게 이 성품의 분열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이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걸 보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슬픈 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도 슬퍼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싹 들어가는 정상이거든요. 정상. 기쁜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있잖아요. 슬픈 것을 보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굉장히 그 사람은 건강해요.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쁜 걸 보고 하나도 안 기쁘고 있잖아요. 슬픈 것을 보고 하나도 안 슬프고. 왜 이게 감성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정서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정신이 이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감정을 속이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독실한 자라고 말하지만 지금 죄의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폭탄을 안고. 10수년 동안 폭탄을 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불행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겨준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내가 뭐 그렇게만 나쁜 사람인가,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딱 대면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괴수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 괴수 죄인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직면하는 순간에 이것을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 부어지면 안 깨달았어요. 내가 괜찮은 삶이라 생각해요. 나 괜찮고 나 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안 옵니다. 안 와요. 십자가를 안 붙듭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성령이 부어져서 있잖아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게 재앙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체험이 있어요. 전부 이 체험이었어요. 나는 이게 절망이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구나 이게. 나는 영원한 이 지옥불이구나 이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여러분 벌벌 떠는 거지요. 벌벌 떠는 거지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벌벌 떠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들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잘못했고 범죄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그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이 요셉이 액을 할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 아이고 잘됐다 저거 말이야. 저거 막 우리한테 막 그 눈에 가시 같은 놈 저거 말이야. 저거 사라지는 거 저거 얼마나 저 시원하냐. 속 시원하다. 너무 잘됐다 이게. 육회 삼계 통쾌다 이거.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회 삼계 통쾌 막 너무 통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를 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이걸 자백하게 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 안 하면 있잖아요. 절대로 생수의 강 경험하지 못해요. 절대로 생수의 강 경험하지 못해요.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로만 나는 사는 것이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항복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어떤 분은 누가 이거 찬송가의 4절을 누가 만들었나 이거 3절까지만 하지 이거 5절도 있네 이거. 그래가지고 막 이 찬송가 5절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찬송가 5절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생수의 강을 흐르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여러분 기쁨이 더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려고 내 속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클클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답답하고 클클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생수회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내가 막 우울하려고 해도 이게 막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강경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의 강수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쓰레기차 피하려고 갔다 똥차를 만나는 겁니다. 똥차를.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강경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기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데 없나 이렇게 여러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이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막 아무리 말해도 있잖아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은 더 큰 소리로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자 우리 말하지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여러분이 성품과 이게 막 교회 가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면 내 말 안 해도 있잖아요. 강경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쁘게 사냐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강력한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제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들을 막 완전히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벽에 딱 붙여가지고 막 죽을래 살래 막 딱 몰아붙이는 거지. 그래서 막 죄가 막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 이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백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과의 대화 중에 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루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이잖아요. 자기 자식의 목숨을 담보하고 이 시몬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만져주시니까 있잖아요. 이 루벤이잖아요. 자식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내가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자신도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이에요. 루벤도 사실은 베냐민이나 심지어 자식들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 아버지의 그 첩을 취했던 사람이 루벤, 자기도 못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루벤이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또 시몬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내가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마음이 바뀌고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다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책을 봤다, 무슨 세미나를 들었다, 무슨 내가 훈련의 과정을 마쳤다, 10단계를 마쳤다, 안 변합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뀝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뭐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거는 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해 보려고 합니다. 손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꼭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있잖아요. 다 변하면 있잖아요. 손해 보려고 해요. 손해 보려고. 시간도 손해 보려고 그러고 재정도 손해 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잖아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추구하고 계시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손해보는데 이거 막 기뻐요. 막 손해보는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다 참고 손해보고 그래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막 기뻐요. 막 기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빚어가지고 이제는 이 복을 줘도 되겠구나.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가 복을 내려도 되겠구나.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손해 안 보고 있잖아요.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더 뒤질 수 없다. 니보다 더 뒤처질 수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막 여러분 간장종지입니다. 그 사람은 간장종지입니다. 복을 줘도 못 담아요. 언제 복을 담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걸 막 기뻐하는 거.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봐. 시간 주고 물질 주고 손해보고.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더 잘 돼야 된다고 진심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 너무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아버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찾아냈어요. 막 복을 여러분 막 부어줘도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단계 딱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막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막 그냥 데모하듯이 막 열심으로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있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된 겁니다. 복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